그 종교 개혁자들은 거의 다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 선생님이, 특히 칼빈 선생님은 직업의 그 소명서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직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히 그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2004년도에 그 로잔 포럼에서 21세기는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문의 선교 사역이 칼빈 선생님하고 일맥상통하고, 우리 WCPM 세계 CEO 전문의 선교에서도 거기에 우리가 다 그 이론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전문의 선교에 대해서 젊은 그런 신앙인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문의 선교 사역자가 됐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어떤 분은 이제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예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뭐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고 그래, 무슨 예수님을 믿고 그래, 이랬던 분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임재하면은 선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이렇게 시간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이렇게 찾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제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제 39권, 신약 27권 아닙니까? 66권인데 이 말씀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믿는 분들은 이 성경의 저자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여러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1600년 동안 기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로 이게 통일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이 파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데, 완전 회복시키고 창조의 그 섭리에 반해서 이 사탄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돼. 뭐 이렇게 네가 피조물 역할을 하려고 하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 역할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막 사탄이 워낙 세게 나와가지고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을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된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옳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혀 그릇된 것이 없이, 만약에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도,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말이에요.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은 현대 21세기 지금에 와가지고도 그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버리고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이제 그런 사역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이제 이거를 글로 표현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정말 엄청난, 그냥 뭐 시간이 없어 밤새도록 이렇게 간증을 해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응답받은 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으로다가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40일 동안 그 막 속삭이고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 물론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막 그 예수님께서 큰 사역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저분은 정말 세례 요한이 아니야, 저분 그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야,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묻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는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줬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가지고 한 거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인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끝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냥 그 사실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기록한 역사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된, 그런 예수님께서 뭐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글을 썼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분들을 시켜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절에는 보면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다 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걸 다 봤어요. 그 하늘에 올라간 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우리가 재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분들이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누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 그 사역할 때에 의사 누가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분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늘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여 떠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해답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성전을 건물을 성전으로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네가 성전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냥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특히 성찬할 때 칼뱅 선생님은 성령의 임재서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해줘요. 예수는 못 믿게 하고 사단은 대적자, 방해자, 해방자, 악한 자, 거짓 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죽질 않았어요. 사단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덤비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미혹을 해가지고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무슨 정말 같은 소리에 이러면서 아무 세상 끝나면 무슨 세상 무슨 끝나 이러고 뭐 사람이 무슨 무슨 귀신이 요즘 21세기에 과거에는 모르지만 요즘같이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AI 시대, 로봇 시대인데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절대로 죽질 않아요. 육신은 죽죠. 육체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교사님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제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재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명의 하나님 삼신론을 믿으면 안 돼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삼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인데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이 성경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있죠. 근데 사랑의 법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모두 인도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다 심판받아서 모든 사람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 흘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초보 때는 이제 많이 울죠. 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가지고 남하고도 비교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나 말이야. 다른 사람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같이 축구 시합 같을 때 기도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분들 기도 안 되는 응답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번에 또 다음에 응답해 주실려나 이러고 이제 하고 이번에 가나도 보니까 가나고 목사님인가 봐요.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응답 받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응답 안 해줘도요 다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고 제가 저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이제 초보 때는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지엽적인 걸 무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엽적인 것을 기도해야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질 않아요. 저 아이가 아주 변화 새 사람 됐네. 우리 WCPM 홈스쿨 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 점수들이 좋고 거의 만점을 이렇게 맞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해병대 장교로 가서 훈련을 받을 때에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탈락자가 없이 전부 다 인권한 걸 보고 또 군생활 하면서 안에서도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표창장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요.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답게 앞장서 가지고 제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깨워 주면서 그런 내용이 그냥 그대로 누가가 그 당시 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이 사도 바울 사도의 이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만, 근데 이 사도 이제 바울에 대해서 누가가 후반기 사도행전 25장, 28장까지 하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후반 장에는 전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초반 장에 나오다가 후반 장에는 전부 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아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공회 이제 하나의 그 사법 기관에 검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불법으로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사형도 시키고 막 그냥 돌로 막 이렇게 잡혀 가서 곤욕을 치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다 양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울 사도가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잘못된 거구나. 예수 보고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그 임무를 주냐면은 사명을 주냐면은 너는 이방 선교사가 되라. 이방 선교사.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뇨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호세아서라든가 또 그 요나서 같은 데 보면은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지금 전 지구에 지금 80억 전에 79억이라고 이렇게 이제 통계상으로 했는데 요즘 이제 1억이 늘어서 8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0억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약 때부터 계속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변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선교 사요. 그때 유럽에 이제 이분은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유럽의 길목이란 말이에요. 유럽에 가서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장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그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특히 남유다 같은 유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왕이 42명이나 되는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아하고 다윗 정도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2월 달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하고 예수님 탄생한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이분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 가면은 또 왜 교회 안 가? 시험 들었니? 말세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그냥 그대로 오직 믿음 그냥 믿습니다. 그거를 선포한 게 1517년이니까 한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의 길목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기 헬라. 그러니까 성경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이제 기간이 400년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그 침략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한테 무너집니다. 그 헬라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셋집에 유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28장이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제 깊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힘이 센 사람 됐으니까 약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넘쳐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늘 충성과 온유와 절제심이 생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선교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여러분들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하고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영광을 우리가 올리고 가야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가야지. 이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깊어지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려움을 자꾸만 남한테 낙심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만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병대 특히 장교 훈련 받는 우리 사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소인간을 했는데 목사님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얼차례도 가끔 받는데 우리 같은 그 동기 중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만 해가지고 속상하게 모든 우리 그 소대가 이렇게 얼차례를 받고 이제 그래서 속상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얼차례를 받게 한 그 동료가 훈련을 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